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에 미국 미네소타에 사는 앨런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분이 망막에 미세한 전자칩을 심는 생체공학 눈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을 받고 특수한 안경을 쓰게 되면 이 뇌에 신호가 가게 되어서 빛과 또 사람과 사물의 형체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해요. 물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온전하게 볼 수는 없지만 어두운 뿐이었던 그분의 세상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의 형태를 통해서 저기에 사람이 있구나, 저기 사물이 있구나, 사람이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받으시고 안경을 쓰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그 안경에 기계를 탁 켰을 때 자기 앞에 있는 아내의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에 겨워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he's there. 내 아내가 저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아내는 자기 앞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보지 못해서 아내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희미하지만 그 형체를 보게 되는 순간 내 아내가 저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믿음의 여정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인생이었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그저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던 자들이죠. 물론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인정이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시며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운행해 나가고 계신 분이죠. 단지 우리에게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둠뿐이었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 빛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죄악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컴컴한 세상에 유일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종려주일 우리가 기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가 이제 그분의 빛으로 나아올 수 있는 눈을 뜨게 된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그 앨런이라는 분이 아내의 희미한 형체를 보면서 She's there, 아내가 저기에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희미한 형체를 경험하면서 Go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라는 것을 외칠 수 있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죠. 이게 은혜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알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는 체험하고 관찰해서 알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누군가를 아는데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마주하고 경험함으로써 인격과 인격의 교제 가운데 그 사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물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며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되었다면 너희에게 그것이 영생의 선물이 된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게 된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이 거하고 계시는 영원한 천국을 이미 우리는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그 천국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지금은 그 실체를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는구나라는 희미한 인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언젠간 우리의 인생이 마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에 입성함으로써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서 곡하지 않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우리가 슬프지만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에서 오히려 며칠 후에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닫혀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걸 가능케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한 책의 제목처럼 Seeing the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하신 범어교회 성도님들이 영원한 세상을 소유한 자들로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만을 주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맛보고 누리고 사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알게 된 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아람이었어요. 특별히 아람 왕 벤하닷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을 죽이기 위해서 몰래 매복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매복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엘리사에 의해서 여호람은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벤하닷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측근에게 은밀히 했던 이 매복 작전이 계속해서 들통나게 되니까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신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이 침실에서 한 은밀한 얘기까지 다 듣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벤하닷이 병사를 보냅니다. 수많은 병거와 말들을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성을 포위하게 돼요.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한 사실을 보면서 사환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는 절망 앞에서 탄식하며 그 사환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환의 탄식을 들으면서 엘리사 선지자는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건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의 병사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사환이 전혀 감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수많은 불병거와 불말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그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 했으나 보지 못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린 거죠. 그 결과 두려워했던 그의 인생이 두려움이 그치게 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환은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 보이는 것으로만 이 모든 현상과 자신의 세상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눈이 떠지는 그 순간 그는 보이는 세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인생의 현상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보이는 세상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절망밖에 없습니다. 아람 왕의 그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영원으로 돌려서 해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절망뿐인 상황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며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고 하나님이 무자비하셔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 눈에는 절망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의 인생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상황, 내가 소유한 것들,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잠시 잠깐 나를 평안하게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들 다 헛되이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평안으로 삼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평안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우리가 잘 부르는 그 후렴 가사처럼 평안은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안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세상의 어떤 절망일지라도,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37살의 나이에 대장암으로 소천하신 고 이관희 집사님의 투병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분은 대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4년여의 세월을 투병 생활하세요. 그런데 그 4년여의 시간 동안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자신의 아내는 혈액암에 걸리게 됩니다. 상황 어디를 봐도 절망밖에 없어요. 한탄하고 분노할 만한 상황인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그분의 마음속엔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결과가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낫든 내가 낫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선하시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분이 어떻게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주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상황이지만 그분의 눈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허락하신 영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만 열어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눈앞에 나를 절망케 하는 현실들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결코 이분과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시대가 광야와 같을수록, 시대가 험난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영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을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 안에서만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태도로 살아갔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그는 거꾸러짐을 당하였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평안과 확신 가운데서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가 읽을 이 바울의 고백 속에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이것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여기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을 향한 시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절망 앞에서도 끝까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바라봄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에 따라서 내 현실을 해석하고 내 현실을 대하는 반응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절망들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어요. 문제는 내 능력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시선을 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상황 앞에서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절망케 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절망케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이 내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며 삽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그의 눈을 그가 스스로 뜬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좌지우지되는 인생들이죠.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 나를 절망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눈을 거기에 고정하면 우리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절망케 하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응은 눈을 감고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을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늘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저국에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유혹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영원을 바라보세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허락하실 영원을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바라보셨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여건이 되신다면 꼭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영원에 고정하십시오. 새벽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나를 유혹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나를 절망케 할 때 그 현실에서 나의 눈을 감고 영원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한 가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앨런이 앞을 보지 못하다가 그 빛으로 자기 앞에 있는 아내를 보게 되었을 때 뭘 깨달았겠습니까? 나는 아내를 향한 시선을 둔 적이 없는데 아내는 늘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아내의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는데 아내는 내 앞에서 나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도 동일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시선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구나. 내가 그분을 붙들지 않는 순간에도 그분은 나의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그 영혼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쩌면 절망밖에 있지 않은 여러분의 현실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현실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한 문장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Go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어쩌면 절망밖에 없는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며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감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실 때 주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의 인생에 밝히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시선을 이 땅에서 이제 주님께로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절로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